2023년 4월 30일 흥업감리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찬양하시겠습니다.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한 장 더 찬양합니다. 내 주
이 시간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은 눌림에서 누림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인류의 역사는 BC와 AD로 나누어집니다. 여기서 BC란 Before Christ를 줄인 말로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이라는 말입니다. AD는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라는 뜻이지요. 인류 역사의 분기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 히스토리는 His story,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야기라고 풀어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분기점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또한 내 인생의 분기점도 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자신의 인생 고백이 담긴 메시지로 그의 인생의 BC와 AD가 어떻게 달랐는지, 그리고 여전히 BC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족들을 향해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1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지난 시간 우리는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 근심과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믿지 않는 동족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근심과 고통이 얼마나 컸든지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그것을 원한다라는 말까지 서슴없이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절에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의 소원, 그리고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1번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말을 하지요. 그러면서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한 가지를 언급하는데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식이 없어서라는 말을 합니다. 2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열심 필요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데 방향이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서울 가는 사람이 부산 가는 열차를 탔다면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목적지에서 더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올바른 방향, 올바른 지식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 바울은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는지 성경 몇 곳을 통해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2장 3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하나님께 대하여 뭐가 있다고요? 열심히 있는 자라. 스스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요. 근데 그 열심히 도가 지나쳐요. 그래서 무슨 일까지 했나? 4절을 보니까 내가 이 도를 박해하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하나님께 대하여 뭐가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문제는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었다는 거지요. 다른 본문 또 봅시다. 빌립보서 3장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있었던지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흠 잡을 데 없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의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누구보다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지만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교회를 박해했고 율법을 다 지키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지요. 자, 그런데 7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누구를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바울의 인생의 AD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전에 유익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해로운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 그럴까요?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참된 지식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 진짜 구원의 길이구나.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보물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전에 좋았던 그 모든 것들이 마치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바울이 깨달은 거지요. 그런데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모르고 율법만 붙잡고 있으니 바울이 애가 타는 겁니다. 3절을 볼까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를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복음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복음에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가 메시아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만 하면 나는 구원을 받게 된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걸 몰라요. 하나님의 의인 복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뭘 세우려고 한다고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인 복음에는 복종하지 않고 힘써 자기 의에 복종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물어볼게요.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잘 생각하고 대답해 보세요.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정답은요,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 없다? 예,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일례로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을 미츠보트라고 하는데요. 그 조항이 자그마치 613가지예요. 그걸 다 지킨다는 건 불가능하죠. 자, 좋아요. 그걸 압축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10가지입니다. 우린 그걸 십계명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십계명 다 지키고 살 수 있나요? 한번 물어봅시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1, 2계명 다 지키신 분, 우상이나 다른 거에 한 번도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고 살았다, 손 들어보세요. 자, 좋습니다.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5계명 지키신 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음 주가 어버이 주일인데 손 한번 들어봅시다. 양심껏 내 부모님 내가 잘 공경하고 살았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든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이것도 지켰다 칩시다. 8계명 지킨 사람 있나요? 8계명이 뭔 줄 알아야 대답을 하겠죠? 도둑질 하지 말라. 저도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도둑질을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어릴 때 친구 집에 가서 친구 장난감이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몰래 주머니에 넣어와서 뒷마당에 감추어 놓은 기억도 나고. 자, 한번 손 들어봅시다. 살아오면서 한 번도 다른 사람 물건에 손댄 적 없다. 여러분, 우리는 613가지는 고사하고 10계명도 못 지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의인 복음은 무시하고 자꾸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으니 바울이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복음을 거부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그게 너무 쉬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한 거에 비해서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 이게 너무 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런다고 진짜 되겠나 싶은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된다는 겁니다. 4절을 봅시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 갔어요. 밥을 먹었어요. 계산하러 갔더니 직원이 그래요. 저쪽에 앉아 계신 분이 이미 다 계산했다고요. 그럼 나는 뭐 하면 됩니까? 그 직원 말 믿고 기분 좋게 나오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이걸 끝내버리셨다고요. 우린 뭐만 하면 된다고요? 이걸 믿음으로 받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면 되는 겁니다. 아멘이죠. 자, 이제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조금 난해한 구절들이 나옵니다.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 간단하게 제가 설명하고 넘어가 볼게요. 5절 읽어볼게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무슨 말인지 잘 안 들어오죠? 모세가 한 말을 인용한 거니까 그 본문을 직접 찾아봅시다. 레위기 18장 5절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 말씀을 쉽게 풀면 율법 다 지키면 살 수 있다. 율법 다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주신 게 복음이라고 했죠.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6절부터 8절로 이어집니다. 자, 본문 또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제가 왜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으로 읽었느냐 하면 이게 신명기의 한 덩어리로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두 본문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 신명기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신명기 30장의 배경을 간단히만 언급하자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율법을 다 전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율법 없이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이제 이 율법이 너희에게 아주 가까이 와 있다. 하늘에 가서 하나님께 물을 필요도 없고 배를 타고 바다 건너가서 구할 필요도 없다. 이 말씀이 너에게 너무나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으니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면서 모세가 얼마나 흥분했을지, 모세가 얼마나 감격했을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달라진 게 있어요. 이제는 기록된 율법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 자체가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다 이루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기 위해 하늘로 올라갈 필요도 없고 음부로 내려갈 필요도 없는 겁니다. 지금 너희에게 임한 이 말씀,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9절과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믿으면 의로워진대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게 된대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여러분, 근데 안 쉬워요. 여리고성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돌면 무너지리라. 쉽죠.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저 튼튼한 성이 돈다고 무너질까? 만약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돌아요, 안 돌아요? 안 돌겠죠. 그럼 성은 그대로 튼튼하게 서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이야기 생각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불뱀에 물렸어요. 그때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 장대 높이 매달라고 하셔요. 그거 쳐다보면 산대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근데 죽은 사람들이 아주 많았대요. 왜 그럴까요? 불뱀에 물렸는데 저거 쳐다본다고 살겠어? 이런 생각한 사람은 안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거예요. 나아만 장군은요,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 병 고쳐보겠다고 엘리사 선지자 찾아왔는데 나와 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들어가 씻으래요. 7번 씻으면 낫는데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근데 그때 나아만 장군이 뭐 했게요? 화를 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 12절 읽어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내 생각에는, 나아만의 마음속에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으니까 엘리사에게 분노하는 겁니다. 다행히 그 옆에 있던 신하들이 믿자봐야 본전 아닙니까? 한번 해봅시다. 나아만을 설득했고 결국 그가 그 말을 듣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었더니 정말 아기 피부처럼 깨끗하게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예로 든 거 여리고성 무너지게 한 일, 불뱀에 물렸다 고침받은 일, 문둥병에서 깨끗함을 받은 일, 공통점이 뭡니까?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 쉬운데 내 생각이 들어가면 그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다, 이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그랬어요.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살았는데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처럼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쉽냐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쉬운 것 같죠? 입으로 시인하는 게 별일 아닌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내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원어를 보면 여기 마음으로 믿어 할 때 믿어가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또 입으로 시인하여 할 때 시인하여도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능동태 수동태 아시죠? 능동태는 내가 하는 거, 수동태는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하게 되어지는 거. 다시 말해서 믿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믿게 되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시인하게 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같이 말씀을 듣고 앉아있지만 마음의 상태는 모두 다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요. 복음의 진리가 깨달아져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막 흥분이 돼요. 반면에 어떤 사람의 마음은 아주 냉랭합니다. 계속 시계를 들여다보면서 빨리 좀 끝내주지, 뭐 저런 당연한 소리를 장황하게 늘어놓고 있느냐, 속으로 불평을 하며 앉아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아요. 말씀 앞에 아멘 하고 반응합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그래서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인류의 역사에 BC와 AD가 있듯이 한 개인의 인생 역사에도 BC와 AD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BC의 인생을 사는 사람은 율법의 짐에 짓눌려 살아갑니다. 그러나 AD의 인생을 사는 사람은 복음이 주는 자유와 은혜를 누리며 삽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BC에서 AD로, 눌림에서 누림으로 옮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536장 죄짐에 눌린 사람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장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 거치게 할 비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질지 말고 믿으면 참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BC의 인생에서 AD의 인생으로 죄의 눌린 자리에서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자리로 옮겨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